예, 옆에 분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요새 무척 덥습니다. 그죠? 예. 금요 기도 오신 분들은 참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더운데 집에서 에어컨 전기세 많이 나가는데 안 입고 또 와서 기도하면서 또 피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데 한 달 이상 보고 있는데 다음 주면 이제 요한계시록이 끝납니다. 끝나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요한계시록 딱 떠오르는 생각 있으신가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하는데 지금 몇 초간 멍한 분들은 요한계시록을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멍하신 분들은 우리 새벽에 목사님들 오는 새벽기도를 연속 듣기는 거 있잖아요. 다시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어제 이제 청년부 우리 리더 모임이 있었는데 요한계시록 하면 뭔 생각이 드노 하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았는데 뭔 생각이 드노 하니까 한 청년이 목사님 이전보다 좀 밝아진 느낌입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무섭고 두렵고 막 침침하고 이런 줄 알았는데 밝아진 느낌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야, 그것도 대단한 느낌, 깨달음이다. 또 어떤 친구는 목사님 요한계시록 맨날 보는데 이겼다, 예수님 승리했다, 이런 이야기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정말로 잘 봤다. 요한계시록이 특별한 이상한 비밀을 말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언제 주님이 오시고 그러네요. 잘 준비해가지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주적인 정보보다도 개인적인 정보를 먼저 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게 아니고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결국 주님 말씀 따르고 진리를 배도하지 않고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 예수님께 승리하신 것처럼 반드시 승리한다. 그거거든요. 우리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단 말씀이죠.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내가 망하지 않겠나?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겠노? 이런 생각한다니까요. 기도한다고 되겠나? 자녀들 양육할 때 말씀을 양육해가지고 되겠나? 이 세상 속에서 애들이 헤쳐나가겠나? 내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데 이것이 이 고난과 어려움을 내가 뚫고 일어날 수 있겠나? 항상 염려하고 항상 반신반의하고 항상 우리는 문제 앞에서 내 생각 먼저 하고 내 능력 먼저 생각하고 되겠나? 말씀대로 해가지고 되겠나? 기도한다고 되겠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말씀대로 하면 되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주님 따라가면 이긴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 아닙니까? 예, 우리가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실천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멍하신 분들은 다시 처음부터 들으시란 겁니다. 다시 들으셔야 돼요. 이제 정말 중요한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거든요. 결론입니다. 결론. 자,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종같이 맑더라.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21절, 열두 문은 열두 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겨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겼는데 기존에 이전에 있었던 세상은 완전히 사라지고 정말 세상, 기존에 있는 세상, 기존에 있는 땅,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본질적으로 새로워진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천국이 임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 새벽에 보았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요한이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7 대접 재앙을 쏟았던 천사가 요한에게 내가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신부를 보여주겠다 하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새로운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줍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이면서 동시에 어린 양의 신부인 하나님 백성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도시다 그러면 시골과 도시는 어떻게 차이 나죠? 여러분, 도시와 시골이 뭔가요? 어떤 게 시골이고 어떤 게 도시인가요? 건물이 많으면 도시고 뭐 그렇습니까? 거기서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면 도시죠. 그러니 도시에 사람이 살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 사람은 도시민이 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그곳에 하나님 백성이 삽니다. 동시에 그 성이 어린 양의 신부인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교회죠, 교회.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은 바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하나님 나라고, 그리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자신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데 즐겁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교회에 나오는데 싫어요. 그런 사람은 천국이 싫은 사람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성 바로 전국적으로 이루어질 완전한 하나님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사람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금요 밤에 피곤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오는 것을 기뻐하시고 오신 여러분들은 아마 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합당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하이소. 예, 믿습니다. 오늘 안 오신 분들은 합당하지 않다 이건 또 아니고, 예. 교회 오는 것이 기뻐야 돼. 물론 지난주에는 제가 목사도 교회 오는 한 번씩 싫다가 했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이 기뻐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정상. 그 교회가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온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 성 바로 교회를 상징한다. 그렇다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어린 양의 신부로서 그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어떠한가? 11절에 보니까 일단 외면적인 것만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랬습니다. 벽옥은 원래 불투명한 광물이래요. 그런데 주로 다양한 색이 있는데 주로 적색이나 혹은 적갈색, 녹색 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면 그 벽옥이 투명하대요. 이 세상의 벽옥은 이게 좀 불투명한데 투명하대요. 그러니 이 땅의 광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포도주처럼 빛나는 루비 같으면서도 그 빛이 그대로 투영되는 그런 보석이 바로 벽옥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성의 빛이 그런 벽옥과 수정 같더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12절, 13절에 보니까 그 성에는 높은 성곽이 있습니다. 성벽이 있단 말이죠. 높은 성곽이 있고,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에는 12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12문 위에는 12천사가 그 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무나 그 성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12문 위에는 각각 12지파의 이름이 다 쓰여 있습니다. 12지파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신천지가 자기들 14만 4천 명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 12사도들 이름으로 베드로 지파, 안드레 지파 이렇게 하잖아요. 성경은 제자들 이야기한 게 아니라 12지파입니다. 지파. 완전히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하는 말이죠. 12지파 이름이 적혀있지 12제자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12문이 있고 그 성에는, 그리고 그 위에 12천사가 지키고 그 성의 이름에는 12지파의 이름이 다 적혀 있고요.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 성의 12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12문에는 세 개의 동서남북에 각각 세 개의 문씩 다 있는 거예요. 문이 또 세 개씩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이 성곽은 12기초석 위에 있는데 이 12기초석 여기에 신약의 12사도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 성의 크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육면체로 큐빅처럼 정육면체로 길이나 높이나 넓이가 다 똑같습니다. 각 2만 스타디온이라고 합니다. 1만 2천 스타디온이라고 합니다. 1만 2천 스타디온. 1만 2천 스타디온은 12에다가 1000을 곱한 수입니다. 12는 완전수죠. 거기에 이제 1000 많음을 이야기하는 그 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1000이 곱해져서 1만 2천 스타디온인데 이 스타디온은 고대 로마나 그리스도의 길이 단위랍니다. 지금 잘 안 쓰죠. 그런데 이 스타디온이라는 말에서 여러분들 요새 큰 체육관을 스테디움이라고 하죠. 스테디움. 그 스테디움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한 스타디온의 대략적인 길이는 한 185m에서 한 195m 정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한 200m 치고 12,000 스타디온 계산해 보면 대략 2,400km. 그러니까 2,400km, 길이도 2,400km, 넓이도 2,400km, 높이도 2,400km, 가로, 세로, 높이 전부 다 2,400km인 정육면체. 감이 안 오시죠? 얼마나 큰지. 우리나라가 한반도가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그러잖아요. 삼천리입니다. 삼천리. 제주도부터 저기 함경 북도까지 쭉 재보면 세로가 길이가 삼천리래요. 삼천리. 천리가 40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 삼천리면은 몇 킬로 되겠습니까? 1200km. 그러면 이 정육면체로 만들어진 새 예루살렘은 2400km라고 하니까 우리 한반도 몇 배입니까? 2배. 예. 미국 동부, 서부 거리가 한 4400km 되거든요. 미국이 4400km 되는데 동서부가 그 절반이에요. 2400km. 그런데 성 하나가 그렇게 큰 겁니다. 성 하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물론 이것이 수치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것도 다 완전 수로서 그만큼 크고 그만큼 엄청나다. 천국이라는 이 규모가, 여러분, 천국이라는 규모가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큽니다. 그리고 오늘 18절부터는 그 거대한 성이 각종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성곽은 벽옥이고 예루살렘 성 자체는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성 자체는 정금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다운이가 찬양인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빛나는 나라라고 그랬거든. 빛나는 나라. 다운이 어디 갔나? 빛나는 나라. 저 지도 모르게 나오는 아마 성령에 의해서 한 말까요? 오늘 이 정금 같은 새 예루살렘성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정금, 이 새 예루살렘성이 교회가 정금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빛나는 나라입니다. 빛나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빛나는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찬양 끝나고
우리 김 권사님이 기도를 시작하는데 무슨 기도했지?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욥기서 말씀하셨죠, 그죠?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뭐처럼 정금같이 나오리라. 딱 그래 하시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셨지? 오늘 정금 같은 새 예루살렘 이야기하는데 찬양도 기도도 오늘 말씀도 다 정금 같은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갈 곳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다 이 정금 같은 새 예루살렘 하나님 성의 완전한 교회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고, 이 땅의 교인이, 이 땅의 성도가 바로 하늘나라의 새 예루살렘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정말로 그 예루살렘 자체가 정금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면 그 성곽의 기초석이 12보석으로 또 꾸며졌는데, 그 성벽의 기초석이 다 12보석으로 꾸며졌는데, 제가 아는 보석에 보니까 없어요. 찾아보니까 첫 번째 기초석이 벽옥인데 벽은 제스퍼, 옥, 요거는 알겠고, 남보석, 청옥, 사파이어고, 셋째 보석이 옥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옥수. 넷째는 녹보석이고, 다섯째는 홍만옥이고, 여섯째는 홍보석이고, 일곱째는 황옥이고, 여덟째는 노곡이고, 아홉째는 담황옥이고, 열째는 비척이고, 열한째는 청옥이고, 열두째는 자정, 요거는 자수정, 자정. 한 두 개는 알겠네요. 이 보석이 잘 몰라가지고 제가 막 인터넷 찾아봤어요. 찾아봐가지고 한번 띄워봤어요. 이거 그림을 한번 구해봐서 한번 띄워주세요. 첫 번째 벽옥, 이게 벽옥입니다. 두 번째 남보석, 사파이어, 이게 사파임. 아유, 반짝반짝 빛나네, 그죠? 셋째는 옥수, 이 옥으로 된 이 옥수 보석. 그 다음에 녹보석, 그 다음에 홍만호 보석, 이름이 홍만호 보석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루비, 홍보석, 이 루비. 일곱 번째 황옥, 너무 아름답죠. 여덟째가 노곡, 옥인데 뭐 그런 것 같아요. 아홉째가 담황옥, 예. 그리고 열째는 비취옥, 열한째는 청옥, 열째는 자정, 열두째는 자수정, 이렇게 너무 아름답죠. 이렇게 만들어진 기초석이 이 새 예루살렘성의 기초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이런 보석으로 보시는 거예요. 보석으로. 우리는 다 서로 보면 서로 좀 불쌍하게 좀 보이고 서로 좀 힘들게 보이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보실 때는 다 보석으로.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참 보석 같네요. 시작. 참 보석 같네요. 힘들지에. 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다 보석으로. 이 보석 12보석이 사실은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입었던 그 에봇에 있는 판결 흉패에 있는 보석입니다. 그 판결 흉패에서 이렇게 하나님 뜻을 이렇게 묻는데 그 한 보석도 보여주세요. 요 에봇을 입고 판결 흉패. 그냥 넣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이 그냥 툭 튀어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 구약에서 다 이렇게 연결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석처럼 봐주십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보석. 이곳에 우리가 삽니다. 금인지는 모르겠어요. 금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금빛처럼 보여서 요한이 금이라고 했지, 아마 이 세상 광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새 예루살렘이겠죠. 표현한 것이 금이고요. 표현한 것이 이런 보석이고. 그러니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이루어질 그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빨리 천국 가고 싶죠? 저도 빨리 가고 싶어요. 빨리 천국 가서 보고 싶어요. 저는 요한계시록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면, 정말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은 이곳이 아니구나. 이곳이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 우리가 살아야 할 존재구나.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라 빛나는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 나라에 살 존재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12문이 있는데 진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의 길이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랍니다.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대요. 금인데 투명하대요. 맑대요.
99.99%인 24순금은요 상당히 부드럽다고 합니다. 금이 그렇게 부드럽다고 해요. 순도가 높을수록. 여러분 우리가 황토길 그려보셨죠? 얼마나 이렇게 개운하고 맑고 정치도 맑아지잖아요. 황토길만 걸어도 좋은데 거의 하늘의 금이니까 100%겠죠. 100% 순금길을 걷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길을 이제 여러분들 걸을 겁니다. 예. 그것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의 길이에요.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교회입니다. 교회.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우리가 그곳에 이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드실 궁극적인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이 땅에 우리가 교회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정말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 한번 교훈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는요 거룩해야 됩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라 하잖아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기를 거룩한 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번에 우리 조 집사님 부군 우리 송 집사님 송성민 집사님 소천했을 때에 발인 예배로 송 집사님이 함께했던 그 찬양 노래하신 분들이 와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을 불렀어요. 참여하신 분들 아시죠, 그죠? 조 집사님이 발인 예배 광경을 찍어서 제게 주셨는데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나 어젯밤에 잘 때 그 노래 아시죠? 그날 그 찬송을 발인 예배 때 부르요. 정말 우리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재하심을 느꼈다. 너무 아름다운 그런 발인 예배였다. 하마터면 박수 칠 뻔했다. 너무 그것이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환송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래 돼 정말.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떤 성이냐? 거룩한 성입니다. 거룩한 성. 교회가요 거룩해야 돼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보이니 거룩한 성이에요.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타락해가지고 예루살렘은 불타고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종말에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파괴하거나 오염시킬 수 없는 새 예루살렘 성, 그 성이 위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죄나 악독이나 더러움이나 거룩함이 없는 거짓이 없는 거룩한 성이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부입니다. 신부. 교회고 신부입니다. 신부는 이쁘고 똑똑하고 이것이 우선이 아니고 신부는 순결해야 됩니다. 신부가 바벨론처럼 음녀가 되면 안 됩니다. 사탄의 제국으로 상징되는 바벨론, 이 바벨론을 수식하는 말이 18장 요한계시록 18장 10절에 보면 크고 견고한 성 바벨론 그렇게 나오거든요. 크고 견고한 성. 크고 웅장하고 견고하고 화려하고 세련된 성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안에는 보니까 온갖 더러움과 악독이 가득 차 있습니다.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거룩하지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음녀입니다. 바벨론을 음녀라 하잖아요. 음녀가 바로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 신부와 음녀의 차이는 바로 거룩의 차이입니다. 거룩의 차이. 이 거룩하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데 그 말은 구별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카도시. 예, 그 정도 알아두세요. 카도시. 이 말은 구별됐다. 그런 뜻입니다. 구별됐다. 이 말은 성도는 거룩해야 된다. 이 말은 성도는 세상과 구별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도는 세상 속에서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운더리가 달라요.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성도가 지켜야 될 바운더리가 있고 성도가 지켜야 될 선이 있고 그래야지 이 거룩이 지켜지는 것이고 그때 구별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가야 할 곳이 있고 안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성도가 먹어야 할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게 구별되는 거예요. 바운드리가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들은. 성도는 써도 되는 돈이 있고 쓰면 안 되는 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건 딱 정리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것 안 드리고 막 지금 마음대로 쓰고 이러면 꼭 그대로 손실 납니다. 성도는 써야 될 시간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쓰면 안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운드리가 있습니다. 경계가 있어요. 선이 있어요. 구별된 것이 있어요. 주일은 주님의 날이지 않습니까? 딱 주일날은 만큼은 딱 주님께 나와서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가 바로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것이 선을 지키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의 정신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한다고 막 교회가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세상의 가치를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 두 번째는 물질주의, 세 번째 쾌락주의. 그것이 바벨론의 속성이고 그것이 바로 바알 신앙의 속성이거든요.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 그 다음에 물질주의 풍요, 하나님 없는 물질주의 풍요, 그리고 하나님 없는 쾌락주의. 교회는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입니다. 내 뜻,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이익을 추구하는 물질주의가 아니라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 육신의 본능을 따라 즐기는 인생이 아니라 내 육신을 주를 위해 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좀 이상한 사람이다 할 정도로 우리는 세상과 좀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좀 이상하다, 그렇게 저 사람 좀 우리하고 좀 사는 게 좀 다르다. 우리는 인본적이고 우리는 물질적이고 우리는 내가 좋으면 좋은 쾌락주의로 사는데 좀 다르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구별된 거고 그것이 내 선을 지키는 거고 그것이 거룩한 겁니다. 바벨론 제국처럼 크고 그리고 견고하고 화려하고 이건 세속적인 성공이거든요. 성도가 성공한 후에 거룩이 훼손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거룩을 잃어버리면 신부가 아니라 음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거룩을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못 지키니까 우리의 거룩을 지켜주기 위해서 오히려 세상적인 복을 잠시 단절시키든지 차단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계속 쌓아두십니다. 시편 말씀처럼 계속 쌓아두세요. 우리가 그 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가 되면 주님께서 그 복을 주십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받을 그릇 준비가 안 됐는데 그 복을 줘버리면 우리가 더 세상의 음녀처럼, 이 바벨론처럼 거룩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안 될까? 왜 하나님이 안 주시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막 해결 안 해주시지? 고민하기 전에 그리고 내게 그 복이 주어져도 내가 거룩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고민 먼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성공보다 거룩을 택하는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또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물질이 많아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선을 꼭 지키고 거룩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결혼하기 전에 정혼하잖아요. 몇 번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결혼하기 전에 정혼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신랑이 떠나버려요. 떠나가지고 대략 1년 정도랍니다. 대략 1년 정도 남편이 이제 자기 신혼집을 준비를 하는 그런 기간에 신부는 그냥 기다립니다. 그냥 날짜도 안 정해놓고 그냥 정혼만 해놓고 신랑은 떠나버리고 그러면 신부는 이제 1년 동안 결혼 준비를 하는 것이죠.
자신의 몸도 돌보고 또 요리법도 준비하고 또 신랑 집의 가풍이나 문화도 익히면서 신랑 맞을 준비를 합니다. 그 1년 동안 신랑이 오기 전까지 이 신부는 다른 사람들과 사는 패턴이 완전히 달라요. 그냥 딱 1년 동안 결혼만 생각하고 준비합니다. 결혼만 생각하고. 그때 신랑 외에 이 남자 만나고 저 남자 만나고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오직 신랑만 맞이하기 위해서 1년을 집중합니다. 다른 친구들, 다른 처녀들과 완전히 구별된 생활 패턴으로 살아갑니다. 1년 동안에. 신랑만 오기를 오매불망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신부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성공, 세상의 부귀, 이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준비로, 우리 주님 앞에 설 준비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신랑을 준비하는 교회, 신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두 번째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 성의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데 왜 그러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꼭 있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화려하고 사람이 넘치고 하는 것이 교회를 결정짓는 요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자기도 믿음이 큰 줄 알아요.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자기도 믿음이 작은 줄 알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는요, 크든 작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어떤 교회는 딱 가서 앉아만 있어도 그냥 은혜가 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교회 경험해 보셨죠? 그냥 딱 앉아서 이렇게 잠시 기도하는데도 이 교회의 어떤 그런 영적인 기운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그 임재하심이 느껴져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오래 교회 다니신 분들이 아마 항상 그런 믿음에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새 가족들이 다 오면은 그냥 다 앉기만 앉아도 은혜가 되고. 근데 새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눈물이 나고 그냥 이 편안함을 느끼고 그런 분들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이런 영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집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들 집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엘리 그 사무엘 시대 때 그 앞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 그 엘리 제사장 시절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 망나니 아들이죠. 이 두 아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전쟁에서 지니까 하나님 법궤를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 법궤 갖고 가면 전쟁에서 이기겠지. 법궤를 마치 부적처럼 사용한 겁니다. 그런데 그 전투에서 오히려 3만 명이 이스라엘군이 전사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법궤도 빼앗기고 이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도 죽어버립니다. 전사해버립니다. 이 아들들의 소식을 전해 듣고 엘리 제사장도 높은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자빠져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하루 이틀 상간에 그냥 딸이 아니라 아들 두 아들을 이 홈니 비나하스 그리고 아버지 엘리 제사장까지 다 죽어버려요. 제사장의 대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 제사장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입니까? 그 대가 끊어져 버려요. 끊어지고 누가 있습니까? 사무엘이죠. 사무엘. 급기야 그 며느리가 있었는데 그 며느리가 조산으로 아이를 낳으면서 죽습니다. 한날에. 그때 이 며느리가 죽으면서 아이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이 이가봇이라는 이름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며느리가 보니까 자기 남편도 죽고 또 시아버지도 죽고 자기도 죽어가면서 그 아들 낳고 이 아들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정말 불행하죠. 그 뒤로 이 아이들은 뭐 어찌 된지 몰라요. 며느리가 죽으면서 이름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 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어디에라는 뜻이랍니다. 어디에. 그 다음에 이 가보드 이 말은 영광이란 의미인데, 그러니 이 가보드 이 말은 영광이 어디에 이 말입니다. 영광이 어디에 있냐 이 말입니다. 영광이 어디에 있냐? 눈을 씻고 찾아봐라. 이 집에, 그런 집을 이제 집 구석이라고 하죠. 이 집에 하나님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봐라. 이 가보 어디에 영광이 있냐?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 영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방을 봐도 영광이 있고, 아이들 방을 봐도 하나님 영광이 있고, 싱크대에 봐도 하나님 영광이 있고, 제사장 가문의 손자가 태어나시니 참 경사스러운 일인데, 아버지도 잃고 큰아버지도 죽고 할아버지도 죽고 홀로 남은 어머니도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떠납니다. 하나님 영광이 이 집을 떠난 것입니다. 왜요?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 교육을 잘 못 시켰어요.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고기를 강탈하여서 자기가 먼저 먹습니다. 다 제사 드리고 자기 올 분량 가져가면 되잖아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분량이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사 드리기도 전에 저것들이 먼저 찾아가지고 좋은 것은 먼저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전에서 수정되는 여인과 간음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엘리가 뭐라 했죠? 뭐라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말로만. 너무 이 아들들이 귀해가지고 대충 책만 모였어요. 우리 같으면 못 자겠습니까? 대고 다리 몽디를 쓰든지 요새를 낼 텐데 네가 지금 그걸 할 때가 지금 제사장이 네가 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냥 너무 아들들이 너무 소중하고 이쁘고 좋으니까 그러면 안 된대. 그러면 안 된대. 다 죽었어요. 결국에 하나님 영광이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양육하기 힘들잖아요. 중학교 2학년만 돼도 말 잘한다. 어디 갔노?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그들의 영혼이 죽습니다. 여러분. 엘리는 하나님보다 그 아들 더 사랑했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려서 그 집에. 여러분, 우리 동부사명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가정, 우리들의 가정에는 하나님 영광이 떠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가봇에 그런 저주는 없어야 돼요. 절대 없어야 돼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을 찬송할 때입니다. 찬송하는 건 무엇입니까? 노래로만, 입으로만 찬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칭송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사람 이름이 드러나고 교회에 사람이 자랑되고 교회에 사람이 높으면요, 이가봇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려요. 교회는 목사도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 여러분은 저를 높게 생각 안 해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교회는 목사도 높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 유력한 성도가 높아져서도 안 됩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교회 주인 행세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오직 머리 대신 예수님만 영광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영광이 임하시는 거예요.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자랑하고 전도할 때도 우리 교회 오보세요. 목사님이 너무 좋아요. 그렇게 아무도 안 하시지만은 할 필요가 없어요. 전혀 쓸데없는 겁니다. 사람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 받아야죠. 그렇게 복음으로 전도하면 됩니다. 사람은 그냥 없어지면 돼요. 사람만 없어지면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려고 하는데 막 목사가 먼저 나서려고 하려고 하고 교회 유력한 사람이 막 나서려고 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 영광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냥 교회는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좀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다 있잖아요. 저도 설교하고 내려오면 목사님
죽었네 이 말보다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이 좋거든요. 우리 교회는 참 귀한 분들만 모여서 아무도 죽었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말도 사실은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주신 은혜거든. 그런 말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절대로 하나님 영광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하다 보면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묵묵히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주의 영광이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의 교회는요 주님의 영광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 주님의 교회는요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말씀이 기초가 되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12양의 어린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성곽의 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바로 그들이 전했던 하나님의 복음이고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렇게 말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이 말씀 그대로 지금 요한계시록 그대로 나오잖아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들은 사도들과 선지자. 사도들은 신약 성경을 집필했고 선지자는 구약 말씀을 집필했잖아요. 그러니 교회는요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은사 중심적인 교회도 있더라고요. 병 고치고 방언하고 그런 일에 집중을 합니다. 건강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 사회봉사 중심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밖으로 사회봉사하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떤 교회는 성도들 간에 교제가 너무 활발하게 잘 일어난 교회도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다 필요하지만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바른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단 사회비들이 판을 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늘 깨어서 바른 복음을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새 예루살렘은 청량되어집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 자를 가졌더라. 청량한다는 말 자체가 바로 내 소유라는 것을 전제하고 확인하는 말입니다. 내 땅도 아닌데 우리가 청량할 수 있습니까? 필요가 없죠. 이 말은 인을 친다는 말과 통하는 말입니다. 교회의 소유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청량했다는 것은 교회의 소유권은 주님께 있어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교회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교회를 부흥시키시기도 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그래서 흔들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1세기 성도들은 모진 박해와 핍박 속에서 교회가 초토화되고 성도가 사라지는 것을 보았어요. 주님의 교회가 없어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 것이다. 내가 교회를 지킨다. 여러분 1세기 그 로마의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죽임을 당했던 그 성도들 지금 교회가 사라졌나요? 아니죠.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청량했다는 것은 주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라지지 않고 보존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는 주님께서 부흥시키십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흥시킵니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부흥을 갈망하고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면요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도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왔지만 더 큰 은혜,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 새 예루살렘 성에는 12 진주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진주문.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이어주는 중매쟁이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중매쟁이입니다. 즉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의 사명이 교회의 사명이며 성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새 생명이 태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어린 양의 신부로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완전하게, 지금은 불완전하지만 완전하게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빛나는 보석으로 주님은 성도들을 부르시고 거룩함과 아름다운 영광스러움을 입혀 주십니다. 우리가 온전하고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어린 양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님 되심으로 우리가 신부가 되니 그 신랑에 걸맞게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종말의 날에 우리가 다 이렇게 홀연히 변화될 것이지만 이 지상교회에 있는 동안 우리의 삶도 순결한 신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교회, 그리고 늘 말씀을 기초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그리고 우리 존재 자체가 주님께 청량된 주님의 소유인 줄 알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것이다. 우리 교회가 주님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한 천국문이 될 수 있도록 복음 전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늘에서 내려온 그 새 예루살렘 상과 비스무리한 우리 동부사명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부터라도 우리 교회가, 오늘부터라도 우리 자신이